자, 오늘 함께 나눌 은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부활절이면 이런 선포를 힘차게 했다고 합니다. 인도자가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선창하면 그것을 받아서 회중이 그가 정말 살아나셨다 그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3세번이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가 살아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좀 썰렁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무엇으로도 그 구겨진 남편의 얼굴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최근에 남편에게 건강해지라고 다려먹인 한약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한약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돌들의 합창입니다. 그 한약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구기자. 네, 구기자를 다려 먹었더니 그만 남편의 얼굴이 구겨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남편의 얼굴을 다시 펴줄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묘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 남편에게 건네줄 선물을 하나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건네줬더니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준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피자입니다. 맞습니다. 피자. 아내는 구기자로 구겨진 남편의 얼굴을 피자로 활짝 펴준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구기자 인생인지 피자 인생인지 진단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쳐다보는 분은 구기자입니다. 네. 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은 피자 인생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겨진 인생, 우리 구겨진 삶을 펴주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가끔 저는 대리미질 하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대리미 능력이다. 야, 구겨진 주름살 펴주시고 이 마음 주름살, 인생 주름살 펴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대리미 능력 가지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부활은 구기자 인생을 피자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기자 인생에서 피자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본문 2절을 읽어봅시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보십시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그 사건의 상황 묘사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신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이 굴러낼 수 없는 돌을 천사가 내려와 굴러내고 그 굴러낸 돌 위에 앉아서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신적 사건이다. 두 번째로, 부활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세상은 권력을 이용해서 주님을 죽였죠. 그리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돌로 그 무덤 문을 막고 그 위에 인봉하고, 마치 딱지 붙여서 이 물건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하듯이 인봉하고, 또한 병사들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을 굴러내시고, 대신 천사로 하여금 그 굴러낸 그 돌 위에 앉아서 빈 무덤을 보라,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 여기서 돌은 세상의 권세의 상징이고, 그 돌을 굴러냈다 하는 것은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둘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권세에 대한 주님의 완벽한 승리. 자,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오늘 무엇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신학자는 부활을 3D에 대한 3L의 승리라고 정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첫째로 darkness, 어둠의 세력에 대한 light, 빛의 승리. 둘째로 death, 죽음의 세력에 대한 life, 생명의 승리. 셋째로 dislike, 미움의 세력에 대한 love,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3D에 대한 3L의 승리라고 정리하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상징이었고, 실패와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 생명과 축복의 상징이 되었고, 죽음과 멸망의 상징이 생명과 보다 풍성한 생명의 상징과 치유와 부요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치욕과 실패의 상징이 영광의 상징,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뀐 것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죄수의 형틀이 아닙니다. 승리의 상징이 되고 승리의 깃발이 돼서 온 세상을 덮고 있고, 크리스찬 여성들의 목에 걸린 목걸이로 대변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고 축복과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되는 상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낙심과 절망이 떠나갑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마지막 붙들 수 있는 최선의, 최상의, 최후의 우리의 재산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죠. 그 조각품은 원래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에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에 들어서는 문 위쪽에 이런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앞에서 이 남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남자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죽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희망이 될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죽어요. 자연사하기도 하고 뜻밖의 상황으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남는 것, 유일한 희망의 끈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죄가 용서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는가? 이것이 최후에 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들릴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무덤이 나를 가둬놓을 수 없었던 것 같이 너의 무덤도 너를 가둘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루터가 말한 것처럼 참된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재산, 최고의 가치, 최후의 재산, 최후의 가치, 그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이 돌, 문이 되었던 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3명의 여인, 오늘 본문은 2명의 여인으로 나옵니다마는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3명으로 나타납니다. 이 3명의 여인이 탄식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렇게 걱정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장 방식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동양인들은 매장할 때 아주 철저하게 매장을 하잖아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꽁꽁 사지를 꽁꽁 묶고 얼굴도 꽁꽁 묶고 친친 동여 매가지고, 그것도 좁은 관에 탁 집어넣고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치고 아주 깊숙하게 땅을 파서 거기다 넣고 흙도 석회가루 뿌려가지고 단단하게 세멘트처럼 굳어지라고 만들어서 탁 덮죠. 그리고 장정 4-5명이 달려들어서 막 밟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못 나오라고 밟고, 거기에다 고봉으로 또 이렇게 얹어가지고 봉분 만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매장 방식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안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안반층이 많거든요. 그 안반을 뚫어가지고 거기를 무덤으로 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냥 시신을 관에 이렇게 모시지 않고 그냥 돌 위에 놓습니다. 이게 공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니까 빨리 썩어요. 1년만 지나면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아요.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들어가서 그 뼈들을, 유골들을 수습해서 상자에 넣어서 더 깊숙한 곳에 선반처럼 된 곳에 이렇게 유골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영구히 봉합니다. 그래서 돌문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랬어요. 이 부자의 무덤을 빌려서 예수님이 안치되셨거든요. 그래서 돌문이 보통 무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의 힘으로는 돌을 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굴려내야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돌을 굴려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부활 신앙을 오늘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굴러내야 할 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돌을 저는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이라는 돌을 굴러내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미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감정 중 하나로 여기면서 그리 심각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순간적인 감정 정도로 치부하고 회개해야 할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탓이 먼지가 일어나듯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심각한 죄, 생사를 걸고 뽑아내야 할 죄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미움은 있을 수 있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미움을 마음의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그리고 미움으로 빚어진 참극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아벨이 미워 가인이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그의 뒤를 쳐서 살해합니다. 요셉과 그를 미워하던 형제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미움 때문에 예수를 살해한 것입니다. 날로 더해가는 예수님의 인기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자신들의 입지에 대해 불안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고, 이런 시기와 질투는 미움과 증오를 낳았습니다. 이런 미움과 증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신 일들을 모두 왜곡시켜 버렸고 그저 죽일 공리만 일삼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당대 최고의 극형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움의 심각성과 파괴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그 배후에, 그 저변에는 미움과 증오가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 파괴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최문자라고 하는 시인의 글이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움을 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몸이 칼이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칼이 된다. 그를 품는 자조차도 칼이 된다. 세상은 물처럼 돌아가도 그는 얼어서 흐르지 않는 물이 된다. 그가 있어서 세상은 늘 얼룩지고 그가 있어서 비명은 물소리처럼 가깝다. 그는 불면증이라 잠들 수 없다. 저 홀로 누워 함부로 눈뜨고 깊은 병 앓다가 흐를 피해 깊이를 지니고 있는 사시사철 용맹한 칼이다. 미움을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얼어붙게 하고 세상을 얼룩지게 하고 세상을 비명의 소용돌이로 만드는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정의입니다. 미움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치명적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예요. 미움은 단순한 일시적인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미움은 칼입니다. 밤낮 없이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죽이는 칼입니다.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히면 선한 것에 대한 믿음도 악독한 열정으로 변질됩니다.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중세의 십자군 운동, 가장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 가장 악독한 열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들이 중세 때만이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만민에 대한 형제의식, 행복한 세상을 부르짖어도 만약에 미움을 넘어설 수 없다면, 미움을 던져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구호일 뿐 결국 서로에게 찌르는 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죽음의 독이에요. 미움은 죽이는 독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과 그 사람을 끝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무덤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무덤 안에, 다른 사람들을 무덤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2008년 11월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8살 어린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이런 엄청난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아이는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맞은 매의 숫자를 일기장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1000대가 되면 아버지를 죽이겠다. 만약 1000대를 맞게 되는 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는 집안 어느 곳에 있는 총을 가지고 쏘겠다. 그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날 저녁에 숙제를 좀 늦게 했다고 아버지가 매를 5대를 때렸습니다. 그 5대의 매를 합하니까 딱 1000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곧바로 아버지를 총으로 쏴버린 겁니다. 하지만 미움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순간 이 아이의 인생도 끝이 난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미움의 특징입니다. 미움을 복수로서 해결하면, 미움을 분노로서 해결하면, 미움을 분열로서 해결하면 결국 자기도 죽는 겁니다. 어제 세대로 살던 한 남자가 월세를 독촉하는, 그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주인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옥상으로 도주하다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미움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독입니다. 남도 무덤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무덤 안으로 스스로 돌아가 스스로 돌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차단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파괴하는 독소이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찡그리는 것이 얼굴의 독이라면 미움은 마음의 독이 될 것입니다. 얼굴의 독을 제거하는 데 특효약은 웃음이라 그러죠. 마음의 독을 제거하는 특효약은 무엇일까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더 큰 주님이 처방해 주시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이해하면 용서가 돼요. 제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천지때까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용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 말을 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는 이유, 소통이 막히는 이유,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돌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지구상에 살아왔던 그 어떤 사람,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 전체를 다 두고 얘기해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일 뿐 아니라 자기 입장에만 생각하면 모두가 다 무덤을 나올 수 없고 무덤의 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표벽자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삶의 얼룩진 때들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미움은 복수의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복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것을 믿으십시오. 원수까지도 품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원수일지라도 줄이면 먹여주고 헐벗고 있으면 입혀주고 상처를 입었으면 치료해 줍니다. 또한 사랑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 심리까지 통행해 주는 능력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 미움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주는 사람 앞에 미움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오른밤 쳤는데 왼밤 돌려드는 그 사랑 앞에 미움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속옷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넘겨주는 사람 앞에, 그 사랑 앞에 미움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을 지금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 자신에게 침뱉으며 모욕을 주고 자기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을, 못을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십자가에 있는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자신이 뭐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자, 인생의 승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원천은 미움이 아니다. 미움이 아니다. 사랑이다.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다. 부활하심은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판별해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가질 때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할 때 미움이나 증오와 같은 돌들이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미움으로 구겨진 우리 인생이 사랑으로 활짝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처음에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는 정말 살아나셨다 선포했듯이, 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기 이후에 라틴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도자가 선창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있다,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아있다. 그렇게 선창하면 회중들이 그는 진정 살아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살아있다. 그가 살아있다. 그가 살아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그 사랑의 승리의 팡파레를 오늘 우리가 영음으로 생생히 듣습니다. 오늘 주님의 승리의 트럼펫 소리가 내 영혼을 적십니다. 주여, 나는 미움이라는 돌을 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여 부활의 능력을 얻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세상의 만사를 바라보면서 미움이라는 칼을 내려놓고 미움이라는 돌을 굴려내고 천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는 부활의 능력을 한껏 받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미움이라는 쪽지가 내 감정에 날아 들어올 때 즉시 찢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의 권면을 들을 때에 사랑이라는 주님의 얼굴빛을 피부로 느낄 때 즉시 하나님 쪽으로 서겠습니다.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이해라고 하는 목소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승리 쪽을 결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